오늘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의 족보를 다루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그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에 대한 힌트가 오늘 에서의 족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잘 읽어보면 이것은 다른 족보들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결과물이 이거다, 너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족속은 아니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에돔의 잔당들이 이제 페트라에 숨어서 로마에 저항하는 하나의 또 부류를 이루게 되고, 나바티안족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또 일부는 헤롯 가문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병합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간기에 나오는 거라서 우리 성경에는 없고 중간사 역사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구별하는 그 할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서의 족보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우선 에돔의 족보를 보더라도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아지는 것,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지만 장자의 축복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을 포함해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큰 때를 이룬 것을 보면 그것을 단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장자의 축복이라고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야곱의 재물도 풍부하고 에서의 재물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재물의 축복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많게 해주시는 것, 또 물질을 풍부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에서도 잘 살고 야곱도 잘 살고 야곱의 자손들도 많고 에서의 자손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당시의 구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늠하는 그 기준들이 뭐였냐면 땅 아니면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럇 아르바 땅은 야곱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소유했던 땅은 다 야곱의 땅이 되고 거기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야 될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되는 거예요. 에서가 떠나서 세일산에 머물렀다. 세일은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의 동남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남쪽 아래에 그 세일이 있어요. 에돔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땅도
땅도 역시 장자의 축복의 권한 속에 물론 소유권은 그 아버지가 가지는 소유에 대한 소유권이 장자에게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함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야곱이 그토록 매달렸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상속하는 데 장자의 축복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산들 못 산들 땅이 있든 없든 자녀들이 많지 않든 이것에 주목하여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거기에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이 그래서 제가 전에 강조했던 게 구원의 백성,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었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유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너의 그 족보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는 장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밑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장자의 축복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에 의거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땅이 많아지는 것, 자녀들이 자손 만대, 천대, 만대까지 번성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장자의 축복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을 남겨주지 마시기 바라요.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기셔야 돼요. 우리 자손 또 손주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이 가장 값진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재물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땅덩어리들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들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때는 굉장히 후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을 탈출해서 그의 후손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간 살다가 결과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제국의 면모를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사무엘 때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때에 비로소 제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에돔은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라는 언급이 나와요. 이미 제국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 왕들이 쭉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왕들 밑에 여러 족장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족장에서 왕들이 배출된 게 아니라 여러 족장들에서 왕들이 배출돼서 에돔 땅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장자의 축복이 어떤 안정적인 국가를 이루고 제국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지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누리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리고 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족 간에 서로 소통하며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는 과연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고민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